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1차적으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거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냈는데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듣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겠죠.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 그거였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서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3일째 되는 날 너희에게 임할 터이니 너희가 이제 모두 성결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3일째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맹맹한 구름 가운데 천둥 치면서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그 가운데 화염이 일면서 큰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 그러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 전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계명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십계명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여기서 나의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이제 원어를 보면 어떤 거냐면 나의 면전에 이런 뜻입니다. 나의 면전에, 나의 얼굴 앞에. 이걸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나와 반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와 반대하여.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고 또 한 주인을 경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대대로 고대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신들 또 우상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유함, 안전과 부유 이것과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책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 예수님께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만몬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체와 같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람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생각도 뺏어가 버리고 사람의 감정도 돈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좀 줄이고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말씀을 뒤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0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하늘이 막 컴컴해지면서 막 쿵쾅거리고 막 번개가 내리치고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놀래잖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어제 잘못한 게 있는데 표정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막 겁나잖아, 그죠?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막 백성들은 지금 그 시내산 아래에 있고 또 시내산 가까이 이렇게 조금 모여 있어요. 시내산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산에서는 번개가 막 치면서 번쩍번쩍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모세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좀 내려봅시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글을 곳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아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하나님 믿고 앞에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장면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형상을 만들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레가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변화산의 사건을 읽을 수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얘기 이해되죠?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 그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은 아이고 우레가 울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또 뭐가 연관이 되냐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피파가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피파가러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피파가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듣기는 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듣지는 못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과 22장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헬라어 문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뭔가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그러니까 우레가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려가지고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레가 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내용이랍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뒷부분에 22절부터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부분을 읽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는 사랑의 하나님, 그는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는 항상 질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질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다른 것들을 더불어 사랑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합장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이집트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콘. 우리가 아이콘 그러면은 그 핸드폰에도 왜 풀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나와 있는 그게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본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잖아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콘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림이라고 막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그 앞에 막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뭐 잘못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모습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보다 나았어요. 다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게 그 뱀이 남아있어요. 그 뱀을 갖다가 나중에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에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얼굴 그려놓고 수염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데 그려놓고 뭐 이렇게,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현수막에 막 그려놓고 그 나중에 막 현수막 다 쓰고 나면 꾹꾹꾹 막 쳐박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면 부모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쳐박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걸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신앙이. 전에 브라질에 그 월드컵 할 때 브라질에 가면 예수상이 있죠. 살 위에 막 예수상이 있죠.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거를 갖다가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가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예수상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치 그거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르다는 말은 거짓되게 또는 무익하게 부르다. 이것은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이름이 이제 예를 들어 철수라고 하면 철자, 숫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동양적인 사고죠. 이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먼자를 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교회 등록하고 저 교회 등록하고 해가지고 11조 아닌데 11조처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새신자 등록해가지고 인사만 하고 저 교회 가서 새신자 등록하고 인사만 하고, 교회 행사하면은 그 교회 이름으로 아주 자기 사업체 이름으로 이렇게 찬조도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또 교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 목사님께서 준비하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째 8절요. 8절 8번째가 아니고 4계명. 자,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식으로 해서 제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냥 쉬는 날이라고 둘러봐 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안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주님의 안식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적 사고에서 부모를 보면,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 현조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다 보면 그렇게 나오죠. 쭉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부모의 책임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죠. 부모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인간관계의 가장 으뜸이 부모와의 관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래 그 히브리적 사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미움을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중요시 얘기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정의 거룩성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조차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정의가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함부로 돈을 갈취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이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의 그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재판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재판에 해당되는 용어. 지금 그 현 정권의 실세와 실세들
하여튼 뭐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의 그 권력에 대한 재판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참 거짓이 정말 난무하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부로 뭐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거는 진실된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관이라고 해서 알까요? 몰라요. 그들이 뭐 어떻게 압니까? 진실은 그들만 알겠지. 뭐 조국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정황상의 증거로는 표창장이 위조됐다. 뭐 또 그쪽에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정황상으로는 증거, 위조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팍 버기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조된 것 같은데 진실은 누가 알까요? 그들만이 알죠. 그들만이 알게 되겠죠. 잘못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당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소유의 것을 탐내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호의 윤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남의 그래서 탐내는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없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10계명에 대해 주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하셨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맹렬한 불꽃과 같은 그 속에서 막 천둥치고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르르 꽝꽝거리고 번개가 버쩍버쩍 두렵지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의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23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 우리가 앞에서 그 10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축소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갖다가 축약하면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펼쳐놓으면 율법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 율법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헌법이 있지만 헌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민법, 형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하나 조항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10계명 또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약을 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지.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이 강령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 22,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데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종 노릇은 6년에 한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되면 종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안식년이 아직도 5년이 남았다. 그럼 5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1년이 남았다. 그럼 1년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살이를 하는데 그냥 종살이 하다가 이 종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으면 그 여인과 같이 나가요. 그런데 주인이 봤을 때 아이고 종살이 하는데 장가 갈 때가 됐네 싶어가지고 다른 종을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종과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어요. 짝짓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갈 때에 혼자 나가야 돼. 왜냐하면 이 여종은 그 집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남자가 아이고 나는 이 여종을 사랑해서 나는 그냥 이 집에 눌러 살랍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된다. 그래서 귀를 뚫는다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 되는 건데, 종이 되는 건데, 이것과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재물들을 애굽 사람이 뺏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됐지. 그렇게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고를 가져왔어. 그걸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수호신, 우상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람들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뚫는다는 의미가 그것과도 연관이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명확하게 제가 그거라고 얘기를 그런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연관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을 부잣집에 종으로 파는데 돈을 받고 파는데 첩으로 준 거예요. 첩으로 줬을 경우에는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데 주인은 그 딸을 첩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여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종을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속에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은 계획된 살인,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부모를 구타할 경우에 반드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유괴범 반드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폭언을 할 경우에 반드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는 부모를 갖다가 요즘은 우리 사회에 부모를 때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다 그래요. 죽여야 돼요. 사형을 시켜요.
왜냐하면 인륜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자. 우연히 그런 살인을 행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 살았지만 유괴범.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된 게 뭐 술 좀 먹고 했다 그러면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한번 죽여보세요. 죽이면 몇 년 옥살이 한지 아십니까? 10년도 안 돼요. 요새.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상해에 관한 율례가 나와 있습니다. 상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싸우다가 주먹이나 돌로 이제 때렸다. 죽이면은 살인죄고 만약에 상했다 그러면 완치될 때까지 해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을 경우에 이제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 22절에 보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원하는 만큼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 24절에 보면 그 23절 24절에 보면 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눈을 뺐는데 눈이 빼졌다 그러면 그래, 그렇죠. 한 개 빼면 두 개를 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눈깔 하나를 뺐으면 눈깔 하나를 빼야 돼. 옆에 다른 데 상처를 입히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속에 보면 27절 사람이 그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이 한 눈을 상하게 했다. 근데 27절에 이를 부러뜨렸다. 그것 때문에 이 남종과 여종을 놓아주는 것이죠. 놓아주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부주의에 의한 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짐승과 관련한 짐승이 만약에 사람을 받았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받아서 죽이든 사람을 받아서 상하게 하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자 여기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물었다. 안락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개는 또 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더해가는 것이 이제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 아까 앞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율법을 가지고 배워야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끼리 또 받아서 죽이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그 뒤에 내용들 22장 조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삭개오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이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내가 소를 먹이다가 소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뭘 먹어버렸어. 그럼 우리 집에서 그만큼을 줘야 되는데 우리 밭에서 가장 좋은 걸 줘야 돼.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주의를 해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해야.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곳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했는데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전에 얘기했죠. 미량 그 영화를 보면 미량 그 영화에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아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좀 읽으면서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 그러니까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빌려왔을 때 빌려가지고 이제 소를 빌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빌려왔는데 이제 소를 이제 빌려와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 근데 소 주인이 옆에 있어.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비실비실한 걸 빌려왔기 때문에 안 물려줘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밭을 갈고 있는 그 소 주인이 없어.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그 소를 물어줘야 돼. 이런 얘기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봐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8절부터 말씀 보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이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하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수간하는 놈이 있다. 그 죽이러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4월 초파일 날 불교 행사를 하려고 행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서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 노래 부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도록 냅두세요. 왜 자꾸 그런 일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나 그거 좀 척결하세요. 교회 안에서나 맨날 그냥 예수 이름 복 받는다 그러고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맨날 만몬주의나 숭배하는 그런 것만 척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하고 막 그런 것들 용인하는 그런 사상이나 척결하세요. 왜 밖에 있는 걸 자꾸 아유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와 과부, 나그네,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개 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복도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좀 어떤 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목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복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삶에서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착취해가지고 교회 가서 뭐 많은 헌금이나 하고 목사님 밥이나 사주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못하고 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죽지는 않나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23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촛불혁명 자랑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다수 따라서 마음욕 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봅시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이 되지 말고 3절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편들어준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면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게 원수 사랑이죠.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안식년에는 묵혀두어서 그것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해 주어라. 14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절기는 어떤 거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지죠. 맥주절은 오순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례절기 3대 절기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토지 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와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것은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거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이나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우리 감정으로만 이웃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이 있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일회성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때는 우리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